할렐루야. 아, 아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았으면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전하고요. 몇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놀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동안이시구나. 찬양 전하시는 분도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참 근데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우리 요 공동체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소정구 목사님이.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저 화면도 가끔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변화삼 우리 형제님이 소식을 전해주고 변화삼 형제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주를 내려가야 얼굴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조만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은 난 예수가 좋다고 제가 중간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좀 이게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인데요. 이 시편 31편 24편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학생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학생부 전체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뭐 어떤 과제냐면 시편 150편을 전체를 읽고 거기서 가장 감동받은 성구가 있다면 정해서 그 시편을 앞에 나와서 그 정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은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저는 31편을 뽑았어요. 10편 1편을부터 150편을 일주일 동안 쭉 읽는데요. 정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그때 어렸을 때 느꼈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 우울증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안 걸린 것이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런 막 아들한테 쫓기고 아들하고 배신당하고 또 사울 왕한테 쫓겨서 당장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대목에서 몇 가지 좀 아직도 평생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난 예수를 좋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누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낯선 사람 앞에서 서서 그 무대 공포증이 있고 울렁증이 있는데 낯선 사람 앞에서 뭘 강의를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제가 제 평생에 그 떠오르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자.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볼 테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다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예배를 다 참여하지만 그 중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중에 그 겉모양은 참 은혜로운데 은혜롭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 하셨으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 인물들 중에 장애인인 걸 다음 넘겨보시면요. 자, 이삭이 어디 장애라고 그랬죠? 시각 장애죠. 그 다음에 또 야곱 지체 장애죠. 많이 절었을 거예요. 다리 하지. 그 다음에 모세 언어 장애 있어요. 저처럼 울렁증이 있어서 남 앞에 서면은 막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인 아론이 대신 대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야도 시각장애이고요. 삼손도 시각장애지. 나중에 그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군대를 눈이 떠져 있을 때 1000명 그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으면 나면 시각장애인이 된 다음에 3000명, 그 몇 배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장애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장애를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강하게 당금질해서 들어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이 대목에서 내가 누구십니까? 깜깜하게 아무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잖아요.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도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빼고 그 몸만 보면요. 장애예요. 어디 장애예요? 창의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창의 옆구리가 찔리면 장루, 요루, 장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난이 왜 오냐, 우리가 장애가 왜 올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 당금질 하려고. 저처럼 연약한 중학교 2학년 때 쇼윈도우를 지나가는데 저의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런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장애인계의 그 광야를 걷게 하시더니, 그리고 한 7년 동안 장애인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겪게 하시더니, 그리고 한 8년 동안 제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경험 가지고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것을 풀어내시더니 여러 가지를 저를 들어서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고난과 장애가 왜 올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닌데도 나한테 어떤 불편함을 오고 고난이 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유가 뭘까? 사탄마귀인 거죠. 사탄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제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 욥기가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욥기, 시편, 잠언,
요 전도서까지 이렇게 지혜서가 저한테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했잖아요. 구약에 의로운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의로운 사람인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시험하려고,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욥은 믿음을 지켜냈죠. 자, 그래서 제가 난 예수가 좋다. 왜 예수님을 내가 좋아할까? 첫 번째,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 1절 3절 했죠.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로 차별을 하지만 이 차별을 차이로 보셨다. 차별이라는 거는 장애가 없고 고난이 없고 물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사람,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다 똑같은,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다. 각 모양대로.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장애인분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자, 두 번째, 혁명가로서 약자의 편에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로마의 문화를 보면요, 외국 영화, 가끔 옛날 영화 보면 가장 치욕적인 뺨이 어떤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자기의 오른손에 손등으로 이분의 왼쪽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보면은 왜 여자분들이 흰 장갑을 벗고 이렇게 치잖아요, 남자를. 수모를 주려고. 이게 엄청난 수모예요.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 때려. 왼쪽 뺨.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돼?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쳐서 수모를 주던 사람이 왼뺨을 이렇게 대면 상대방이, 그러면 이렇게 쳐야 돼.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쳐야 돼. 오른손으로 치려면 이렇게. 불편하죠? 오, 그렇구나. 이게 뜻이 있는 거구나.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 자, 40절 보면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로마가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뭘까요?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뺏으면요, 그냥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겉옷도 다 벗어버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죠. 그 수치를 줘라. 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노역법이 있었어요. 노역. 로마 시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역. 근데 노역법이 6리까지였어요. 6리. 오리까지. 그래서 오리까지만 딱 가고 이제 안 가는 거. 자기가 가야 돼. 그러면은 오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리를 동행해 버렸어. 그 짐을 들고 내가 끝까지 오기로 심리를 들었어. 그럼 그 로마 시민은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긴 거죠. 감옥에 가야 되죠. 벌금을 내든지.
이런 문화적인 뜻이 또 있더라고요. 혁명가구나.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혁명가구나.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잖아요. 특히 누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재정을 맡아야겠구나. 계산이 빠르니까. 12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차별을 차이로 봤다. 나도 잊어버렸네. 두 번째, 혁명가로서 약자의 편에 섰다. 세 번째,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자요, 제가 비장애인분들과 고등학교 때까지 동등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사회에 바로 왔어요. 근데 사회 나왔는데 사회에서는 저를 차별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저 성경 말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셨으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뭔가 이 장애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전에는 인정을 못 했는데 인정하겠다. 그래서 장애인계에 투신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장애인들이 저를 보기에 어떻게 바라봤겠을까요? 응? 당신 장애도 아니잖아. 걸어다니고 손도 다 쓰고 말도 잘하고 잘 듣고 잘 보고 뭐 어디가 장애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이 부류에도 끼지도 못하고 이 부류에도 끼지도 못하고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장애인계의 하위 10%의 그분들과 동고동락하고 그 사람들의 그 문제나 아픔을 함께하는 15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더니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안에서 지금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세계도 잘 알고요, 비장애인 세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식개선 강의도 하고요, 인권 강의도 하고요, 그 직장 내 인식개선 강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장애인 쪽에 경험했던 것들 15년 동안 아니죠, 7년 동안 엘리트까지 하면은 20년이 넘죠. 그래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요,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회개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랍비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뭐 랍비요, 더러는 메시아요. 근데 세 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닭이 세 번 울 때 배신하잖아요. 그 배신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초대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 그 십자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각자가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 같이 모여서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냥 여러분의 평안만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냥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죠. 다음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의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예. 이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을 이루기가, 협력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손영구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보면 손영구 목사님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왜냐하면 활동력이요, 어이구 저보다 더, 저도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인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손영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좀 이렇게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협력하라 그러셨잖아요. 협력해서 서로 봉사를 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조금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 그걸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했죠. 몇몇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송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몇 가지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크면은요 변질돼요. 그리고 크면요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알맹이도 모이지만 쭉쭉이도 모일 거 아니에요. 양들도 모이지만 염소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염소들이 들이박으면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큼만 양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 공동체 10명인데 제적 인원은 지금 13명인가? 그런데 10명이 8명에서 10명 오셔요. 근데 요양원에서 한 30명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표정은 무표정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 읽혀져요. 그 주일만 기다려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근데 그분들과 예배 드리다가 이거 여기는 그냥 선남 선녀 다 그냥 동안에 쓰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냥 힐링하고 갔잖아요. 힐링하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전체 이 말씀을 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십계명을 단 2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만 실천하면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교회가 약자들 또는 섬겨야 될 이웃들을 좀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모이신 분들만, 우리 교회만, 너네 교회는 또 하나님이 없어? 우리 교회만 있고, 우리 교회는 종탑이 높고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카페트도 깔리고 조명도 아주 그냥 멋있고 아주 의뢰로와 한번 와봐. 그런 것들이 무슨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2계명을
잘 지켜는 우리 그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의 교회와 그 십자가의 교회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연약한 분들,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하나 욕심 때문에, 이게 욕심이 뭐죠? 욕심이 커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잖아요.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뭉치질 못해, 협력하지 못해.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끝으로 제가 15분을 넘기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심이 무너지니까 15분 넘기면은 제가 못 견뎌요. 근데 지난번에 20분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힐링이 됐으면 20분 이거 했겠어요? 동영상 보니까 15분을 넘겼어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말씀을 15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못 견뎌요. 막 장애인들도 막 저같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기를 잘했죠? 근데 우리는 더 힘들어. 왜냐하면 그 15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한 10년, 지금 13년째인데, 그리고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 2015년이니까 지금 8년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화됐어요. 자, 끝으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올 한 해 사랑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여기에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이 지역사회 한 영혼이 낙오된 영혼을, 길 잃은 양을 구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를 맞이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교회 우리 소영국 목사님 잠시 육신이 연약해서 회복 가운데 있었는데 빨리 회복해 하셔서 주어진 사명, 남은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